1년 만에 그 자리에 딱 다시 오시니까 남자 목소리가 너무 좋아지고 짬이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것은 못 해줘도요, 박수에는 인색하면 안 돼,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 잘하면 막 은혜 받았습니다 반응을 막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몇 번 하고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시고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내후관에 앉아도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인사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창세기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연한 일은 전혀 없고 이 인간의 삶 속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필연적인 일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보고 재수가 좋다, 재수가 있다, 재수가 나쁘다,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무관한 불신앙적인 그런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재수, 운수, 운, 행운, 애군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역사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는 어떤 길로 가는 운명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만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그런 본질이죠. 성경을 보면 그때, 이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어느 한순간, 헬라어로 카이로스적인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시고 섭리하시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미가야를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에게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죠. 그래야.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북쪽으로 무려 130km나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을까? 마리아가 잉태된 다음에 세월이 점점 지나서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이 10달이 다 차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제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들은, 내가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원래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령이죠. 요셉과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130km나 떨어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자마자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른 지 19년 만에 갑자기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인구조사인지 아니면 군대로 징집을 하기 위한 인구조사인지 알 수는 없어요. 호적령을 내린 때가 이 마리아가 출산할 때와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적령이 조금만 빨랐어도 어떻게 됐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을 겁니다. 호적령이 조금만 늦었어도 이미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고 나사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잠깐 호적을 하러 간 그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가? 그 때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이것은 대자연과 인간의 생체 법칙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제 멋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마리아가 호적하러 나사렛까지 가는 그 거리도 계산하고 마리아가 탄 나귀의 속도도 계산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산통이 오고 그때 예수님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마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이 잉태하셨을까? 왜 황제는 이때 호적령을 내렸을까?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내게 작용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게 장로교 신앙의 신앙과 신학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큰 일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일일이 살피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아싸리온이라는 이 돈 단위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옛날이야 1,000원이 컸지만 요즘은 1,000원짜리는요, 1,000원짜리 가지고 슈퍼 가면 조그만 과자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예 세뱃돈에서는 1,000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요즘은 10,000원짜리 줘도요, 왜 조금 주느냐고. 그래, 적어도 50,000원짜리 하나 줘야 참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큰아버지 손이 크다 이런 말을 더대요. 1,000원짜리는 돈으로 치질 않아요. 1,000원이면 참새를 2마리나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여기는 또 달라요. 참새 5마리가 2아싸리온에 팔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2아싸리온으로 참새 2마리를, 한 아싸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사는데 여기서는 2아싸리온으로 참새 5마리를 사는 거예요. 계산법이 서로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당시 참새의 시세를 계산해가지고 일반적인 거래를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재래시장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래시장은 듬뿍 주잖아요. 예? 막 우수도 많이 주고 막 덤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재래시장은 인간의 정이 넘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는 한 아싸리온에 2마리 참새인데 이제 인심이후한 재래시장에는 2,000원만 내면은 4마리 참새가 아니라 4마리에다가 1마리를 더 덤으로 얹어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길거리에서 구운 밤을 사든지 구운 고구마를 사든지 그래도 많이 사면 그냥 1개, 2개 막 덥석 덤으로 얹어주는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가 화장품을 사더라도 화장품을 좀 많이 넉넉하게 사면은 막 샘플이라 해가지고 막 서너 개씩 4-5씩 막 더 얹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의 뜻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덤으로 얹어주는 저 보잘것없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왜 의심하느냐?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잘것없는 저 참새 한 마리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에게 무관심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소원과 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막아 버리겠느냐? 여러분, 선천적인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섭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를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는 키우고 그를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문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제 서서히 머리털이 막 빠져가니까요, 남들보다도 머리털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머리털이 점점 더 많이 빠져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름이 끼면 모공이 막혀가지고 머리털이 저 잘 빠진대. 그래서 저는 머리를 하루에 평균 2번, 그리고 한 3번도 감는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 일단 한번 감고, 갔다 와서 어떻게 잠깐 눈 붙이다 보면 머리가 틀어지면 그때 또 감고, 어떤 경우는 또 낮잠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또 틀어지니까 또 감고, 보통 2번, 많이 감으면 3번까지 감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머리털을 정성껏 우리 교회에서 만든 비누로 감고, 우리 집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말려가지고 또 저만 쓰는 도끼빗으로 머리를 곱게 빗어가지고 그리고 바람에 날리지 말도록 스프레이로 정성껏 이렇게 앞뒤 돌아가면서 이렇게 먼 도자기 굽듯이 탁 머리를 걷습니다. 예. 이렇게 머리털에 신경을 쓰지만은 막상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털이 몇 개나 빠져 있는지, 아이고 몇 개 빠졌지, 지금 하수구에 몇 개가 빠져서 흘러가고 있지, 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에 별로 관심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주님은 너희에게는 내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세지 않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머리들을 더 사랑하신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다 붙어있는 사람 세려면 머리가 한 5만 개 이상이 되는데 얼마나 힘겹겠어요. 머리털은 그냥 몇 개 씌워버리면 끝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겠어요.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머리털을 세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심심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머리털이나 세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네 몸에 달린 머리털도 몇 개인지, 하루에 몇 개나 빠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잊어버리지만, 나는 너와 관계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하찮은 것에도 절대로 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나는 무관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정성껏 빚으신 다음에 당신의 귀한 생명의 기운을 코로 훅 불어가지고 우리를 살아있는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종자에 따라서 그 씨가, 그 종자가 또 다른 종자를 낳고 계속 이어지도록 돼 있어요. 국화는 국화같이 만들고, 호박은 호박같이 만들고 태어나도록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붕어는 붕어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사람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같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더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희생으로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문제와 고통 속에서 찌들려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로 우리는 힘겹게 어려움당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마저 못 느끼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덤으로 그냥 듬뿍 얹어주는 저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심이 없는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은 기쁜 눈빛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참새는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새는 포수의 총에 맞아 죽거나 그물에 걸려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시는 머리털은 상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얗게 변하고 때가 되면 점점 가늘어지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모든 것 허락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병들고 실패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무관심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항상 따뜻한 햇볕을 비춰주시고 벌레와 곡식도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밤중에는 잠자리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새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그 자녀 생각하느라고 참 못 이루고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지 않는다면 저 하늘 나는 참새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땅에 떨어지는 머리털 한 올이 우리를 꾸짖을 것입니다. 참새와 로빈새라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로빈새가 참새에게 말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걱정이 많고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안달하는가? 참새가 로빈새에게 대답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들에게는 계시지 않는가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며 가장 극진히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서울 경기도 안양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강남 기도원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 안에 책방이 있어서 책방 안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데, 치료하는데 의사에게 살해당하다니,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양심적인 일본인 곤도 마코토라는 아주 의대 교수고 유명한 의사인 이분이 쓰신 아주 솔직한 책입니다. 마코토 의사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책에서 의사나 병원이나 제약회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과 돈을 버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임상의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약효라든가 이런 자세한 통계나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돈을 버는 것보다는 환자의 치료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양심적인 의사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일방적으로 권하는 약이나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권유나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저 의사가 과연 돈 벌기 위한 것인지 나를 치료하기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 의료 행위들이라든가 제약회사의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참으로 그런 충격적인 책이요 감동적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와가지고 교우들에게 이 책을 권했더니 몇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책입니다.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콘도 마코토라는 일본인이 쓴 책인데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해관계에서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재판장도 변호사도 검사도 공무원도 공사 사업자도 상인도 나를 한낱 돈을 버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무조건 살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세세하게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살펴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걸다가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깊이 친밀해 있습니까? 큰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은 기도로 교통하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친밀해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그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KCCC를 창설했던 참 신앙의 거인이지요. 고 김중건 교수님, 김승건 목사님, 저 문준경 전도사님이 아주 직접 제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쓴 책을 보고 이런 간증을 보고 저는 잔잔한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우산이 아주 흔하지요. 그래서 막 우산이 사방에 굴러다닙니다. 요즘은 선물을 해도 무슨 취임식이라든가 선물을 해도 막 우산을 선물로 주고 우산이 한 6, 7천 원? 조금 좋은 우산 한 7, 8천 원, 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40년 전에는 아주 우산이 귀했어요. 그때는 비닐로 나무로 돼가지고 비닐로 된 우산이 있고 조금만 한번 흘러당하면 못 쓰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가고. 그런데 김중건 목사님이요, 비가 이제 집을 나서는데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이렇게 나왔다가
얼마 후에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우산 쓰고 나오는데 중간에 비가 그치면 우산 많이 잊어버립니다. 택시에다도 놓고 내리고 어디다가도 놓고 내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도 하루 종일 이제 비가 올 때 우산 쓰고 나오는데 비가 그치니까 다니다가 복잡한 일을 치르고 보니까 손에 우산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두고 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우산이 귀한 우산인데 집에 가면 집사람이 얼마나 좀 이렇게 또 뭐 할까 생각이 되세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우산을 잊어버렸죠? 제가 어디다 두었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쭉 하는데요. 그 순간 착 자기가 바삐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딱 어디 들어가가지고 우산을 딱 놓은 그 기억이 딱 떠오르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산 이거 찾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막 감동이 물밀듯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찾아가지고 그거 딱 가니까 영락없이 거기 우산이 있는 거예요. 우산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당신 사모님한테 내가 여보 이랬어 하고 또 고백하고 그런 잔잔한 수필을 신앙 수필을 그분이 써놨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3번 정도 아찔한 때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목숨을 잃을 아찔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또 제가 납부금을 못 내고 제가 등록금이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식량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지극히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지금도 그 은혜의 눈물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여전히 보살펴 주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가장 완벽한 때와 가장 완벽한 장소와 가장 완벽한 사람과 가장 완벽한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더욱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항상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우리의